성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성령의 임재와 내주와 운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0절 본문 말씀으로 최악에서 최선으로 라고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된 자로서 아브라함과 약속이 4대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리라. 정확하게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세상의 임금 바로와 능력 대결에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바로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뜻과 비밀을 알지 못해서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선밀들을 또 우리들을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고 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딱 맞는 것이 홍해입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요단강 또 건널 수 없는 문제의 강 야복강 또 유라골라 광풍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아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인생들이고 또 그런 사건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의 이 유라골라 그 광풍을 만나든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이 홍해 앞에 우리가 다다랐든지 아니면 모맥이 이렇게 거둘 때 홍수가 나서 건널 수 없는 인간적으로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 앞에서 또 건널 수 없는 야복강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건널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습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게 왜 부르짖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모세가 들어도 누가 들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앞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는 것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 발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또 모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사건이 홍해를 가를 때에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모세에게 있어서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고申命記 34장 10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인간의 이해력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물론 들었을 때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내 감정으로는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과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인간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에 의해서 순종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상식으로 도무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고 또 성경에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이런 이 성경의 규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때에 거기에 믿음에 따른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것 그 이상으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뜻에 우리 경험이나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도자의 그 리더십과 지도자의 그 견고한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갈라집니다. 이 홍해가. 근데 여호수아도 그의 시종 여호수아도 요단강이 갈라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게 해요. 그래서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종도 모세에게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가라. 이렇게 앞으로 발을 내밀고 건너가라 그래요. 16절에서 보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래요. 근데 인간 상식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 힘들지요.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과 체험으로. 근데 그 손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과 내미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이걸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초자연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외, 하나님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경외인데, 이 경외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세요. 왜? 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을 입으로만 우리가 알고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흔들리면 과연 이 기도를 했을 때 갈라질 수 있을까? 또 이 손을 내밀고 뭐 발을 내밀었을 때 이 갈라질 수 있을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갈라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확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제한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수습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뭐 여호와 라파 치료의 대의사가 되시고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뭐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인간 피조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전지전능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진정 그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결국 믿음과 순종 가운데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행위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과 표적을 35번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첫 번째 기적 일으킨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리한 요구예요. 항아리 6개를 준비하고 항아리 6개 아구까지 채워라. 이게 이제 기도인데, 이게 기도인데 6개까지 채우는 기도인데 6개까지는 사람의 때고 6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 안에서는 기적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소위 이게 6개 채우는 임계점의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지, 물이 변하지도 않고 색깔도 변하지 않고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뭐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홍해를 갈라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홍해를 만나고 어떤 진짜 원치 않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은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내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내 생각을 그 말씀에 접붙이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뭐 훌륭한 어떤 그런 교과서나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홍해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한 이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손을 내밀었던 그 시점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시점이고 또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6날을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13바퀴를 이렇게 돌 때 하나님의 때는 13바퀴가 딱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기도를 요구합니다. 도는 것이 맥없이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돌고 마지막 날에 외치라. 근데 그 이전에는 음성을, 소리를 내지 말라. 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 있어서 옆에서 이게 과연 무너질까? 지금 5바퀴를 돌고 6바퀴를 돌고 10바퀴를 돌고 이렇게 돌았는데 금도 안 가고 돌가루도 떨어지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도 우리가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소리 말고 입 다물고 음성을 내지 말고 들리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13바퀴까지. 13바퀴까지는 헬라적 시간표로 말하면 크로노스입니다.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인데 13바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와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됨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야곱이 7년, 6년 바담, 아람, 하란 외삼촌 집에서 훈련을 받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할 때 변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데 결코 그가 야복강에서 진짜 뛰어넘을 수 없는 자기 형을 만납니다. 에서는 같이 쌍둥이고 형인데 장자권을 채틀어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 50%를 받을 수 있는 이 장자권을 채틀어서 도망간 사람인데 그가 훈련을 끝나고 재물을 끌고 노복들과 함께 오는데 벌써 그 정보가 딱 들려가지고 야복강으로 그 형이 400명을 끌고 지금 옵니다. 한 사람 그도 감당하기 힘든데 400명을 끌고 온다는 소리에 그가 감당이 높습니다. 근데 그가 이 야복강을 건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건너보려고 무진 노력합니다. 자기의 이 아내가 형한테는 제수씨가 되고 또 자기 자녀가 조카가 되고 회유를 해봅니다. 안 통합니다. 또 자기가 20년 동안 진짜 6년 동안 수고해서 벌어서 가지고 나온 그 돈을 그 재물을 반을 나눠서 또 회유를 해봅니다. 근데 에서가 자기 아내를 보내서 용서를 빌고 해결해달라고 해도 또 자기 자식을 조카를 보내서 회유를 해보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회유를 해봐도 에서가 그래요. 에서가 부자긴 부자죠. 세일산에서 지나가는 통행료 받고 물 팔고 이렇게 해서 그는 부자인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야곱을 들여다봅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지금 이 야복강 건널 수 없는 이 문제의 강을 건너려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걸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세요. 그랬더니 계속 사람의 방법으로 건너려고 하니까 에서의 마음을 감동을 안 시킵니다. 그래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저 살 한바탕쯤 멀리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건너겠다라는 내 기도를 내가 듣고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에서가 형제인데 잡히면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일을 갈고 와신상담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렇지. 야곱 빠지고 육의 사람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답게 그렇게 해서 내 돈 채틀어 갔는데
그래도 어리고 미성숙하고 욕심 많아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제가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푸른 건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가 야복강을 건넙니다. 건너고 형으로부터 용서받고 서로 형제가 서로 화해가 되고, 또 그런 다음에 분이엘의 아침,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령 또 임재,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 여호와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서 훈련받으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본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아니면 요셉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본 사람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기록된 걸 보면. 그러니까 이걸 받으니까 그는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에 대해서 이 12아들, 마지막 12번째 출산하고 그 어머니 라헬은 그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그는 열조의 품으로 가고,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베논이라고 하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오른팔의 능력, 오른팔의 힘이라고 하는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12이 채워져서 이스라엘의 이 민족이 12지파가 돼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사명을 이렇게 이루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서 이렇게 하세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초대교회도 가룟 유다, 쓰임받다 버림받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채웠을 때, 12이 채워졌을 때 초대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리고 도는 것도 13바퀴를 다 채웠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항아리 6개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주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공식은 아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하나님 작정해서 해야지. 이게 내 믿으면 되는데 순종이 안 따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추우니까 좀 따뜻해지면 그때 하자. 더우니까 좀 시원하면 그때 하자. 자꾸만 이렇게 뒤로 미루고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위 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역설적이거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자기가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이 실력이 있고 자기 체험이 있는데, 고기들이 낮에는 깊은 곳에 있고 밤에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 밤에 그물을 내려야지 지금 그물을 깁고 그물을 씻고 저녁에 그물을 내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고기가 있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자기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인데, 근데 그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의지적인 그 믿음을, 내 감정으로는 도무지 이건 동의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동의하는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과 가서 깊은 곳 오른편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순종의 개념입니다. 가서 내려야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153마리의 고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호와 이레는 내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순종했을 때 내려지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야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 형체만 가지고는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녹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보면 이 땅에 속한 사람, 로마서 8장 5절에 육을 쫓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육을 쫓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아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름 부은 자가 아닌 그냥 내 육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나 교인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꼭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두고 계시거든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즉시 이 말이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짓말을 못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변개하거나 약속을 불이행하는 분이 아니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까지 갈 수 있는 이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번성하고 번성케 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다리는데, 기다림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우리가 그 기다림을 향해서 임계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모세에게 80의 선지자 옷을 입히고 선지자의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입혀주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결국 80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선지자 옷을 입히고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그에게 채워줘서 120살까지 하나님이 준 은총, 하나님의 영을 걷지 않기 때문에 늙어서도 부하고 죽기까지 존귀했던 이 다윗과 같이 120살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지 않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철인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좀 건강한 거는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무리 건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위임된 이 사역을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 모세가 80살에 120살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 다윗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위임받아서 죽기까지 부하고 부자였고 존귀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줬던 성령인 은혜 위에 은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안 거두니까, 사울왕처럼 안 거두니까 죽기까지 그는 부자이고 또 자기 왕으로서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목사인데, 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옆에서 많이 이렇게 섬기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 몸을 터치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1대1로 기도를 못 해줍니다. 별소리를 다 하고 사단이 떠들어서. 그래서 항상 제 옆에서
보증인으로 세워놓았어요. 사역할 때. 물론 이제 머리도 안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뉘어서 수술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집사람 옆에서 딱 지켜서 있는 거예요. 보증인으로.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사역 중에 영이 흘러가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와 같은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일하고 싶은데 일은 안 시키고 저 혼자 다 하니까. 주님은 너보고 뭐라고 하냐면 장인 이드로를 만날 때까지 네가 혼자 다 해야 된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조직할 때까지 네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 어떤 걸 맡겼을 때 그 사람이 그 영을 이길 수 없고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일을 맡겨서 그런 거지 제가 독선으로 혼자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혼자 다 해먹으라고. 그러더니 요 앞에 있는 소강대상 가지고 나가서 이 기도원이라도 개척한다고. 그런데 누가 저 강원도 홍천에서 기도원 원장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받으러 왔는데 강대상이 나무 강대상이 삐걱거리고 고장난대.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했더니 막 들어가더니 엉엉 울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울어? 그랬더니 내가 그걸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영체 그걸 알고서 저 사람한테 가지고 가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무릎도 아프고 계단도 올라다니기도 힘들고 또 저희가 제가 이 사명의 길로 가고 나서는 저에게 하나님이 사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강단 뒤에서 칸막이를 막고 그래서 침대 하나 놓고 그렇게 해서 살게 했어요. 이 교회에서 이제 다 사람들 이제 식사도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주방 이제 시설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잠은 이제 굵게 자는데 밤에 이렇게 자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계속 오고 또 언제라도 누가 오든지 이머전시로 오면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그런 거지. 제가 집으로 가면 오늘은 제가 퇴근을 했기 때문에 내일 오세요. 그럼 내일 그 사람은 절대로 못 옵니다. 하나님이 보낼 때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고 하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포기를 했어요. 이제 틀렸다 이제 무릎도 아프고 몸뚱이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는 거다 어디가 안 아프세요가 더 빠를 정도로 다 전국구로 아픈데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를 주의 종으로 보지를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고 남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도 하고 또 안수도 안 받으려고 해요. 안수도 안 받아. 그러면서 뭐라 하면 대장간에 식칼이 없는데 해가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받아. 철철 울어요. 다 막혀서 기와 혈이 막혀가지고 사람이 맥을 못 치는 건데. 근데 한날은 유튜브를 이렇게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유튜브를 보다가 허봉랑 선교사님을 본 거예요. 그때가 86세 때예요. 86세 때, 86세 때, 저 입에서 어떻게 저 노인네가 저렇게 줄줄줄줄줄줄 또 저렇게 능력이 나올까? 옛날에 받았던 그 성령이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지식의 말씀이면서 전치로 알려주니까 다 알려주니까 말하고 지혜의 말씀 전등 능력으로 하고요. 그러더니 저도 나이가 86세인데 나는 그보다 10살이 젊은데 그렇게 생각을 딱 하더니 아버지 하고 이제 그때 우는 거예요. 강대상 붙잡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옷을 하나 더 입혀준 거예요. 회개해서 주사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딱 옷을 하나 더 입혀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오면 다 교회에도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집회도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받은 은사를 갖고 일하니까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무릎 아프네, 어디 아프다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기뻐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의 준 영이 떠나지만 않으면
모세가 떠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할 수 있고, 또 여호수아가 110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에서 110살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 하나님이 그 준 영을 이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뺏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늙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내 사람의 한계, 사람의 이 생각, 사탄이 주는 이 생각에 한계에 갇혀버리다 보니까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비록 나는 연약하고 약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제 힘으로 하고 뭐 제가 어떤 그 지식으로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통로 삼아서 성령님이 일하는 거지 제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를 20년 지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사람이 열심히 특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너 수고하고 너 진짜 이쁘다.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머리를 얼마나 쓰다듬었는지 머리카락이 남아나질 않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데, 성령을 거두지만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이 없는 거구나. 나이 먹어서 늙었어도 이 지식이 뭐 들었다면 잊어버리는 은사만 왔어도 하나님이 영이 들으면 그건 아무 상관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각 안에서 내 생각으로 뭐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의 지식 전치, 하늘의 지혜 전능, 하늘의 기쁨 희락,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보장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또 시편 34편 37편 이 4절 말씀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네게 이루어 주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줄 것을 믿는 이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과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심지어는 사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든 이 삶과 내 사역 가운데 창세 이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임하면 창세 이후로 바뀝니다.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또 공허가 동기부여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이후에서 창세 이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몸소 이 주님이 세워주신 이 둥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크게 기름 부어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고 내주하고 운행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제단이 라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이 있게 해 주십시고, 또 의인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해 주십시고, 악인 사울이 그곳에 와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라마 라이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는 엔학고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샘물에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닷물의 2.3%가 바닷물을 썩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